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6.25 제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이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왜? 제가 전쟁을 겪어봤어야 알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6.25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리고 휴전될 때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3년 1개월 동안에 이 땅에서 무려 우리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 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공식 기록입니다. 중공군이 19만 명, 무려 이 한반도에서 7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71만 명. 이 비참하고 이 처참한 사상자, 이 희생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부가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 위에 이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내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과거에 있었던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배고파 본 사람은, 과거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성공 후에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를 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결코 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자유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축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값진 눈물과 희생과 생명의 헌신으로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25 당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픔을 통해서 가난과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보따리 싸고 피난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6.25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숙해졌고 강해졌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비로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가난과 싸웠습니다. 자식에게만은 이 가난을,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한 나라가 120개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못 샀냐? 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9불이었습니다. 태국은 220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79불입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3만 6천 달러 수준입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신 76불에서 여러분 76년 만에 3만 6천 불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시드니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놀러 온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여기 가도 한국말, 저기 가도 한국말. 나는 나만 온 줄 알았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 야,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든 디아스포라 한국 민족이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76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뚝 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팝, K-푸드, K-컬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여튼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기적의 나라다. 얼마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나라도 모든 재산도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70년을 바벨론 남의 나라 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하루하루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눈물 나는 상황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분이 계세요?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첫째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이 전부예요.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자. 저는 이 한국에서 와 보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내 태선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젊은 애들도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저거밖에 몰라. 그런데 애를 길러보고 애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저도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엄마를 보지를 못했대요. 왜?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을 임신 중에 각혈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 암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권유하기를, 어머니, 아이는 다음에 또 가지면 되니까 당신이 이대로 죽습니다. 아이 포기하고 항암 치료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주는 약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그때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 아이를 놓겠다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치료 포기하고 그 목사님을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어나고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어요. 할머니 말로는 그 목사님의 엄마는 죽으면서 그 새끼가 불쌍하고 새끼를 두고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눈을 못 감았대요. 눈을 못 감았대. 그래서 할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아, 네 새끼 때문에 그러냐? 염려 마라. 내가 잘 돌보고 내가 잘 키울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딸이 눈을 싹 감더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눈을 감더래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잘 하면서 그때서야 성장했을 때 이 엄마 얘기를 해줘서, 이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설교할 때만 되면 눈물을 흘리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식 잠깐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있으면 사람이 많이 붙어. 내가 잘 되면 연락도 많이 오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 떨어져 봐요. 내가 없어져 봐요. 실패해 봐요. 다 떠나. 사람은 그렇게 변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하반절에 여인이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긴가? 내 자식, 비록 몸이 아파도 내 자식, 건강하지 못해도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 세상에 제일 이뻐. 여러분, 얼마나 자기 태어난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거나 지금 아프거나 지금 조금 손해보거나 지금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부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줬다는 건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요즘 주례를 많이 합니다. 보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 들어보면 한 명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오빠. 아유, 끝날 때까지 둘이 막 눈에 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마땅하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부로 보여야지. 이 결혼도 안 해보셨나? 아멘도 안 한다. 사랑도 안 해보셨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딴 여자가 보이면 그때부터 바람.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80억의 인구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하나님이 듣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 옛날에는 중요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손바닥에 썼어. 예, 전화번호 다 썼어.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핸드폰에 찍으면 되지. 옛날 생각하고 좀 들어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옛날엔 다 손바닥에 써서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손바닥에 쓴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손바닥에 쓴 거는 얼마 안 지서 씻으면 다 지워져. 그러나 새긴 거는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내 힘으로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식들 내 힘으로 되냐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연약해도 여러분의 일생을 지켜주신, 건강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오늘 그게 이 말씀이에요. 1866년에 토마스 오베다이어 치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세례 받고 무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신학교. 근데 신학교 나가 목사가 됐는데 몸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우는 거죠. 기도하는.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시켰는데 좀 건강 주셔야 되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우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성경을 다 읽게 해주시고.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호와의 사랑이 무궁함으로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아니? 너 힘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이분이 그날로 은혜 받고요, 너무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그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목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송가를 무려 1400곡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94세까지 살아.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분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예레미야가 3장을 읽고 너무 은혜 받고 쓴 노래가 393장이에요. 좀 제발 좀 알고나 불러요. 알고나 불러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 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중에 저 아멘은 왜 저래 하노? 아멘 해야 되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할 때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다 했어요. 1분만 참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20년 전에 제가 임종 예배 드렸던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분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동네 경상도 사람이에요. 은퇴 집사님 이제 임종 예배 드리라고 해서 막 뛰어갔어요. 가니까 은퇴 권사님, 부인 권사님, 세 아들 며느리 다 있어. 아버지 천국 가시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입을 떼서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보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하니까 부인 권사님이 막 벌써 주저앉아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랑해 하는데 우실까? 나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영감탱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지 말고 여러분 다 좀 경상도 어르신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아들들 결혼한 지 다 30년 다 했잖아요. 다 아들들이. 그 아들들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 하니까 그 세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를 못 받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고맙다고 얘기 좀 제발 하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도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